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인생, 무덤에 묻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마련이죠. 영원 장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도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예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시오.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서 더 높고 영원한 집,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고 영혼은 1856년에 태어났습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네. 나는 육신을 입고는 1837년에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1856년이다. 육신은 죽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하다. 그러기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신문의 기사 믿지 말라.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귀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견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명료하게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라가 죽었는데 갑자기 또 후처를 얻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예.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는 무슨 내용은 7절부터 10절입니다. 딱 넉 절만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나머지는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손들 이야기는 싹 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마지막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해 주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 무디 목사님의 그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친구들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내가 만약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예견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7절, 8절 중심으로 살핍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7절, 8절 찾으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7절에 아브라함이 죽게 된 나이가 175세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말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구약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뭉뚱그려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문구 하나하나를 제대로 번역해 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약 원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쉬었고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고 삶을 만족해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 원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후 내쉬고 나이 많이 들어서 죽었고 그 자기가 살아왔던 175년의 삶,
특별히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인생을 만족해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삶을 만족했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목사인 저 사실 불만족스러운 부분 참 많이 있어요. 네. 조금만 더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만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나이가 언제죠? 75세지요. 잘 아십니다. 아들을 얻었던 때가 몇 년이죠? 몇 살 때죠? 100살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 175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길 10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변함없이. 그렇죠? 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시험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한숨 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닥을 치던 자기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다시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보니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누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안 사나? 다 열심히 살지. 아브라함이는 안 와.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낭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특별히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었던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충무로 영화를 찍는 곳에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가끔 아버지를 따라가면은 아들이 왔다고 배우들이요 돈도 주고요. 네, 뭐 사 먹으라고 데려가서 막 먹여주기도 하고 참 기분 좋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십중팔구 뭐예요? 어른 흉내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중년이 되면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일에 치여 사는 자기를 발견하죠. 그때 되면 소원이 뭡니까? 하루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자식들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좀 하루만 제대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꿈을 꾸지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기 자신의 품을 떠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자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는 은퇴를 생각하게 되죠. 은퇴를 생각하게 될 때쯤 나를 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삶을 즐겁게 살아갈 에너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도 둔하고요. 생각의 회전도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고요. 말은 왜 이렇게 어눌하게 하는지. 그렇죠?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종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런 나이 먹으면서 경험하게 되면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오늘 이대로 잠들어 내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들을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중년이면 중년인 대로, 나이가 먹어 노년이 되었으면 그 나이 먹은 대로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힘들다,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렇게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창세기 25장까지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은 우리들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누구에게인가 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따라 나설 수 있지? 모든 것이 다 물음표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고, 하나하나 경험해 나아가고, 하나하나 맨 땅에 헤딩해 나아가면서 신앙은 이렇게 생활해 나아가고 내 삶에서 열매 맺혀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얼마나 당황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0년이니까 글쎄 한 100번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우상을 믿는 것보다 더 나은 나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지쳤을 때에도 아브라함은요, 내가 못 살아, 나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쳤을 때에 인간적인 나약함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나 다시 돌아갈래,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됐을 때에도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있던 가신들을 이끌고 쫓아가 싸워 승리하여 구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상황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참 만족한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를 크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실수를 크게 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누가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약속이 아직도 신실히 지켜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약속은 꼭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그렇죠?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한번 돌이켜 보세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내 부족한 거, 내 실수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 발견하는 건 뭡니까? 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 눈을 한시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다 보실 때 내 잘못함 경책하시기 위해서 바라다 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바라다 보시고 공급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도전받고 배워야 될 우리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도 저에게 막 경책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이 참, 아이 참.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표현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날을 이런 아이 참, 아, 안 돼,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이 날은 주의 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이 날은 누가 주신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아이 참, 에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 새벽 눈 떴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인생의 기쁜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나의 날을 이끌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열어 나아가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매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 참, 에이, 이걸로 말고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며 그것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긍정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허우적거리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만족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만족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남아져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8절만 한번 더 읽으십시다. 8절 다시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역 성경이 번역하고 원어 구약 성경은 조금 표현이 다르다. 번역이 다르다. 특별히 그 앞부분 보면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예, 그가 마지막 숨을 쉬고 나이 많아 들어 죽었고 그 다음에 만족한 삶을 살았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참 귀한 표현입니다. 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 단어로는 가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바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기한이 끝났다. 영어로만 expired 됐다는 거예요. 며칠까지 쓸 수 있는데 그 날짜가 딱 지어놔 버렸기 때문에 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등불이 꺼지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뜻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내쉬다, 발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숨을 쉬다, 이 가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인생의 등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후 하고 툭 고개가 떨어졌겠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내쉬었을 때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쉬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이 그 육신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마지막으로 큰 소리 내어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 그 몸, 예수님의 떠난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라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구나. 내 영은 하나님께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툭 나오면서 끊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그 죽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생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토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왜냐하면 내일이면 우리는 죽고 없기 때문이다. 죽으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나는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산 사람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코끝에 호흡이 딱 끊어지게 될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신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장례식을 치를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죠.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때 죄를 지었던 다른 죄수 둘도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 넘어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나를 불러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라디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할 때 들었던 라디오 광고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life? 네 생명, 네 인생 가지고 앞으로 뭐 할 거냐, 그 뜻이.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life? 로스앤젤레스 한인 방송국에서 나왔던 광고입니다. 전도 집회 광고였어요. 커다란 운동장을 빌려놓고 거기에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죠.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따라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렇죠? 네. 우리들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20대라고 많이 남은 것 같지요? 아니요. 그 끝은 언제 내게 도래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뜨겁게 감사하게 만족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